그동안에 신명기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두 차례 설교를 하였고, 또 오늘 17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문의 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그들을 이끌고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함께 부대끼며 살아왔던 모세가 이제 그들과 작별하기 전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는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을, 자신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간곡하게 설교하고 있는 소위 작별 설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그들이 우수한 민족이거나 그들에게 남다른 어떤 면모가 있어서 택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니 우리들 또한 다른 택함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여 남다르거나 탁월하거나 우수하거나 하는 그런 점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당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7절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과 달리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호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야훼로 번역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발음 기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히브리어는 자음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할 때 그것을 표시하는 자음이 있고 읽는 모음이 있는데, 자음 밑에다가 모음을 찍어서 그 모음을 가지고 발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 커서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냐면, 보통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그동안에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주전 3세기경부터 모든 성경 필사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감히 부르지 못하고 쓰기는 썼으나 발음하지 못함으로 그 밑에다가 모음 기호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발음 기호를 찍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원본을 상실해버리고 사본으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사본들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해당되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그 글자를 보고 모음을 짐작할 때 어떤 이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모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어떤 이들은 야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 혹은 야훼로 나뉘어서 발음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부르도록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의 민족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신 정도로만 호칭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과 관계가 있는 호칭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죄 아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처럼 특별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관계이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저는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부모님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만이 자신의 부모를 향해서 엄마와 아빠로 호칭을 하지요. 이런 호칭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혹시나 우리의 친구가 내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지라도 그것은 그저 나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아무나 나의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나와 나의 형제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인 것이죠.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 약속으로 맺어진 사이에서만 부를 수 있는 호칭, 하나님과 특이한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심은 얼마나 크신 은혜를 설명해 주는지 모릅니다. 만민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목을 곧게 하여 반항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법을 행복의 길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은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는 최고, 즉 베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어떤 존재와도 함께 견줄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있어서 우주를 창조하였겠습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이 광대한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고 각 나라의 영역을 정해주셨고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성전을 무너뜨렸던 신바벨론의 이 두 번째 왕 느부갓네살이 그가 무너뜨렸던 성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고 말입니다. 신들의 신이라는 말은 신 가운데 신, 즉 모든 신들과 견줄 수 없는 탁월하신 신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인 것이죠. 또 전도서는 6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아무도 변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어그러지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곧게 하셨으면 곧은 것이지 굽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굽게 하셨으면 누구도 그것을 곧게 펼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처한 위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왜 존재하게 되었으며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도모해 가는데,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밤중에 길을 향방을 알지 못한 채로 제멋대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목적과 용도를 정해 놓으셨을 텐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용도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을 벗어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인간이 자기가 서야 할 제자리, 제 궤도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을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으며 어떤 용도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으신 분에게 가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존재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우리가 참된 길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떠나버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떠나버리니 우리 인생이 비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질병과 모든 시련과 갈등과 환난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희 어머니의 일로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하고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고통스럽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비천하게 만들어버리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린지를 직접 눈으로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또 탁월한 어떤 것이 있는 것 같고 뭐 별스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죽음의 근접에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레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해주신 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다운 길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으면 지도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있는 위치가 어디며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며 그리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주는 지도를 보아야만 잃어버린 길을 다시 되찾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지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누구이며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지도로서 밝혀주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탕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속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거듭나고 성경을 진리로 깨닫고 믿고 알게 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내가 창조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는 바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하지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택하려고 할 때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주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사탄이 보여준 것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의 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은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에 최고로 좋아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런 외모를, 외적인 육신의 안목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시각적인 만족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끌려 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끌려 살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세상에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어보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첩을 원 없이 소유하여 보았고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졌으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명성을 떨쳐보았지만 그가 얻은 결론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라고 하여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물의 중심에 있는 것이며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창고에 가득한 곡식과 부유한 삶에 만족하여 그것을 그들의 눈에 담고 그것들을 추구하여 살기 시작하면 그들은 외모를 따라 사는 셈이 됩니다. 결과론적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모든 축복의 원인이 어디가 있었는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의 본질, 그것들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그 중심을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았다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하게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길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따라 살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본문에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지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이익을 원하고, 그리고 그런 내가 원하는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힘이 있는 어떤 존재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뇌물이죠. 뇌물이 잘못된 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뇌물을 사람에게 받으신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이방 사회에서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뇌물의 개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재물을 가져다가, 신이 좋아할 만한 재물을 가져다가 신에게 바침으로 혹시 신이 노여워할 만한 그 마음을 돌려 자신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이거나, 혹은 자신이 바라는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바침으로 그 신으로부터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얻으려고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뇌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이 예배하거나 그와 같이 제물을 드리거나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에서 또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뇌물을 드리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사랑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면해 주시고 그를 데려가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에녹의 무엇이 그를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시게 하였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림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진실한 우리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으며 친히 다스리시며 세상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랑하시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뇌물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복종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보조를 맞추어 복종하는 자로 동행하며 살았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에게 이 진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행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게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